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난 어디쯤 있을까? 우리가 가을 단풍철이나 초겨울에 보면 북한산에서 조난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공중에서 헬기가 학성기로 방송을 합니다. 누구누구를 찾는다고요.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이치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물음입니다. 또한 이 물음은 아담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지 이치에 어디에 이치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느냐? 혹 내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냐?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음을 평생 가슴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교회 봉사자 수련회를 우리가 강원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돌아오는 길에 가고자 했으나 그 돌아오는 길에 야외 온천이 있어서 거기에 발을 담그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들리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설악동에 있는 한경직 수양관입니다. 이 수양관 숙소 현관에 보면은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판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이 현판은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친필로 쓰신 글씨체입니다. 그 숙소를 들어갈 때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누구든지 한번 대답해야 될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음을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음성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내게서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생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데 미리 아신가, 미리 정하신가, 부르신가, 어렵다 하신가, 영화롭게 하심의 5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외 없이 가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5단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 단계는 미리 아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간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의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꼭 하나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말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이는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단계 중에 나는 어디쯤 있습니까? 하는 물음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먼저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의 사이에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으니까, 예. 자, 그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있게 되어진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치가 어디쯤 있을까? 의롭다 하신가 영화롭게 하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롭다 하신가 영화롭게 하심의 사이에서 달려가고 있는 이치에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코앞에 둔 것과 다름없는 이치에서 내가 지금 이 지점이 과연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근자가 있는 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오늘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어디냐 하니까 사탄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사탄의 뭡니까? 터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4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미리 아신가, 미리 정하신가, 부르신가, 의롭다 하심이죠. 의롭다 하심에서 영화롭게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거리가 멀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치를 알았더라면은 이 가정에서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병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사탄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자,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교회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미국의 건국 이념과 그 건국 이념이 기독교 정신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 국민들 스스로가 인간의 미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가난 신자들이 집 나간 탕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교인의 증가가 3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한 기독교 교육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반대적인 현상으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도 코로나가 온 천지 코로나가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 왜 차이가 이렇게 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 신앙이 유교 문화와 불교 사상 위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많아서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시련의 기간도 힘든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앙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고귀한 사랑에 의해서 점차 멀어지게 해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선택의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개인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세요. 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신앙이 맥을 잘 못 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 예. 왜냐하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 예배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믿음에서 너무너무 멀리 떠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지게 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과 비진리를 진리인 양 호도하며 마음과 생각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아주 다양한 전략과 수단, 방법 가르지 아니하고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7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누구냐? 교회를 말해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요, 동네 어귀에 보면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길거리 공연과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와요. 그런데 거기 뭘 파는가 하면 건강식품 또 화장품 이런 것을 이제 팔기 위해서 노래도 한 곡하고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만담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묘기도 한두 개 보여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볼 게 별로 없으니까요. 거기에 많이 이제 모여들잖아요. 그래가 이제 앞에는 앉고 뒤에는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중간중간 사람이 갈까 싶어서 경품으로 추천 뽑기들 합니다. 경품 뽑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경품이라 해봐야 돈으로 따지면 별로 갚아 나가지 않는 바가지 이런 것들요. 그리고 양은 냄비, 옛날에는 양은 냄비도 귀했잖아요. 그리고 밥주걱, 예. 그리고 수저, 혹가다 뭡니까? 시계. 이런 건 아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품으로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갖고 보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공짜로 보는 공연과 추춤으로 타가는 경품에 마음을 쏟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쓰는 전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밥풀떼기와 같은 미끼를 하나 던져주고는 그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덩이를 가지고 다가갔던, 예수님에게 떡덩이를 가지고 다가갔던 사탄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역사하는 지점에 있다고 항상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더더욱 말세는요, 사탄이 최악을 발악하는 때인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뿐만 아니라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와 복을 쏟아부리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비유 중에 세 종류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 중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래요. 그러면 4달란트 받았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빠져버렸어요. 자, 이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가 선한 열매, 믿음에 충성된 일꾼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 5번을 남겼으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를 하니까 마귀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마귀는 그냥 1달란트를 받아가고 땅에 그대로 묻어줘 버렸어요. 싹을 남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성향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비교한다면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5달란트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2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까이 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마귀 쪽에 가까이 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2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은 뭐게요? 마귀가 꽉 찬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늘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그쪽에 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는 다반사예요, 다반사. 예. 말씀에서 떠나는 거는 쉽게 떠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싹을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를 남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칭찬과 상급을 동시에 받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똑같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이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터전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세상 쪽으로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신앙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세상의 것에 더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옵니다. 시작부터, 그죠? 자, 그런데 그 주어가 거듭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을,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가 이렇게 계속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나를 기필코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하겠느냐 자괴감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안 좋겠냐,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스스로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나를 기필코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